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려면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게 되고, 또 끝을 올바로 알려면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고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고 뭘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세상 끝날에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천둥소리를 말씀하셨는데, 일곱 천둥소리라는 말은 하늘의 음성을 가리키는데 그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 번복해서 기록하지 말라. 다만 뭐만 기록하느냐, 다시 이어나야 되는 다니엘서 통해서 약속하신 전삼년반과 후삼년반에 다시 이어나야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왜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지를 올바로 알게 된다. 그래서 첫째로는 에베소 지방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조성돼서 주님께로부터 선택된 자,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들은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과 사랑의 호흡이 연결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 고백. 그래서 에베소 지방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는데 뭐라고 편지하셨느냐? 에베소란 말은 지역적인 것보다도 뜻이 뭐냐? 땀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땀을 흘리는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해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이마에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굶기지 아니하시고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헐벗게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기 전에 돌로 맞아 죽기 전에 그가 뭐라 합니다.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들이 생활하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날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와서 먹게 해주시고, 또 메추라기 내려와서 또 먹게 해주시고, 또 생수를, 바위를 갈라 생수를 나서 먹게 해주시고,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은 샘다리 닳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읽고도 깨닫지 못해.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아닌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그 거짓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는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내가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뭘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서머나 그랬어요.
서머나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이들에게도 약속하셨는데, 서머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쓰디쓰다는 얘기입니다. 달콤한 게 아니고 쓰디쓰다. 그래서 이 쓰디쓴 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책망을 받아들이고 말입니다. 회개하면 약속의 성령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린 것 같지만 너희는 부유한 자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자칭 유대인이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는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머나 교회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퍼가모 지역이, 퍼가모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역적인 퍼가모가 아니라 퍼가모란 말은 우상의 제국이란 뜻이에요. 우상의 제국. 우상의 제국이란 말은 흑암 시대, 어둠 시대, 루시퍼가 장악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렇죠? 어둠이 깊은 위에 있다. 왜 그래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또 지혜롭게 기름 부어서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으니까 또 풍부한 각종 보석을, 10가지 보석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상품이 풍부하다 보니까 하늘 끝까지 교만해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더럽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늘에서 내쫓아버리겠다. 쫓겨나온 것이 땅인데, 땅이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게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외에는 루시퍼의 세력에, 우상의 제국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 다음에 투아디라는 얘기다. 투아디라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투아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고통의 냄새가 아주 풍겨나는, 진동하는. 왜 그래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해 먹고, 도둑질해 먹고, 많이 배웠다는 자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등쳐먹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진 자는 약한 자를 뺏어가려고 그러고, 또 없는 약한 자는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게 전쟁이 난 거죠. 그 고통의 냄새가 말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죽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요즘도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또 강대국이란 또 러시아가 침략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러시아나 안 뺏기려고는, 안 잡히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나.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도망을 하고, 그 고통의 냄새가 얼마나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풍기잖아요. 그 고통의 냄새가 다른 나라 사람에게 뭘로 오느냐? 그것이 소위 냉전 시대. 그래서 기근이 오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오늘 투아디라 지방에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때에 뭐가 앞섰냐? 그 이세벨이라는 이방 아방 때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자칭 이세벨 여선지자 이런 것들이 난무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들에게 에클레시아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4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붉은 자들이다. 붉다. 흰 것이 아니에요. 붉은 사상. 붉은 사상은 무슨 사상입니까? 붉은 사상은 멸망의 사상이에요. 구렁이 사상. Lack of fire. 불구덩이 들어가는 사상. 이것들이 지금 얼마나 길을 쓰고 아우성치는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받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주님 명령이 7개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산 소망을 갖게 해주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마지막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흙 속에 들어갔다가 물과 피가 다 쏟아진 후에 그때 예수님처럼 부활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되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니까 그걸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대란 말은 붉은 자들. 근데 이 땅에서는 이 붉은 자들이 뭐냐?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철학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철학은 그리도 따른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그리도 따른 게 아니면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 따라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붉은 구렁이 둘째 사망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그랬어요. 필라델피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필라델피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형제의 사랑이다. 그래서 누가 형제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가? 그건 오직 거룩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시간 내서 읽고 기도를 시간 내서 읽고 이거 잘못하지 마세요. 기도를 쉬는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흔히 뭐예요? 먹을 것 갖다 놓으면 기도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개신교나 아니면 세상 종교나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먹을 거 주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이 되어 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다가서 아이들 어린애들 데려다 놓고 우유 한 잔 쬐끔 주고 어버이 수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무당이나 아니면 세상 종교 있는 사람들이
거짓거리 하잖아요. 꼭 먹을 거 줘야 감사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 주신 건 뭐랬어요? 되새김질하라, 되새김질. 언제든지 되새김질해. 눈을 뜨나 감으나 앉아있으나 서 있으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 목에 하나님 말씀을 메고 내 손목에 새기고 내 이마에 새기고 그래 되새김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뭐 실컷 놀고 뭐 하고 그러다니까 할 거 없으면 성경 읽는다. 이게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내서 기도한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건 다 로마 캐토릭이나 아니면 유교나 아니면 불교나 개신교나 이런 데서 하는 짓거리지 하나님 자녀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울 때 뭐가 중요하냐? 형제의 사랑이 중요하다. 누구처럼 아방 시대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합니까? 그때 그 아방 궁에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방 밑에 이 왕궁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씩 숨겨가면서 그 100명을 50명씩 불에다 둘이나 숨겼으니까 100명을 숨겼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어려운 거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았어. 7,000명이. 남은 자가 7,000명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 어려운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이런 형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둔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에클레시아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그들은 지옥의 문이 감당하지 못하는 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부활 못하게 방해하지 못한다는 얘기. 왜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고 가물면 기근 때도 오는 것이요.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 매일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으면 또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갈라서 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광야에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의 아우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화가 나니까 지팽으로다가 반석을 2번에 내쳐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명하라고 하셨거든요. 반석에. 그런데 반석을 내리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이행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어버리겠다. 모세가 자기 홧김에 바위를 내리치는 바람에, 반석을 내리치는 바람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뭐 늙어가지고 120살 됐으니까 그래서 앞이 안 보여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세 느보산에 갔을 때 120살 했는데 몸은 얼마나 건강했나 몰라요. 눈도 밝아가지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그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는 끊임없이 소망이 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케아란 말이 있어요. 라오디케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라오디케아란 말 사람의 정의. 제일 마지막에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 누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뭘로?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다운 사람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만 들어갔지 하나님 영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분간을 못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성경도 보면 개역 성경은 뭐랍니까? 창세기장 7절을 바꿔놔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니까 첫사람이죠. 첫사람 아담이죠.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오리겐이 뭐라고 거짓말을 바꿔놨습니까? 생명이 됐다. 하나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죠. 그 성경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음받은 이는 지음받고 세상에 온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창조주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기 때문에 또 그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다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소홀히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란 말은 에라우나오라는 말인데 에라우나오라는 말은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열심히 보면서 텔레비전도 열심히 보고 무엇도 열심히 보고 세상 것은 즐기며 열심히 보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봅니까? 자세히 보야지 자세히. 그래야 퍼즐을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올바로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리. 우리 그런 말을 해. 인권. 인간으로서 권리. 사람다운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권리를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룩한 것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마침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할 테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권능을 받고 그랬죠? 권세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약속이잖아요. 그 권리를 사람다운 사람에게 주신 그 권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나?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별소리 다 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는 떠나야 될 사람이니까.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은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 내 집이지 이곳은 잠깐 머물러 있다 가는 곳이야. 이곳은 내가 뭐하는 곳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다니엘처럼 깨끗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지금 작업하는 곳이. 그러니까 내 안에 불순물이 있나 없나, 아직도 무엇이 내 안에 불순물이 있나,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뭐가 옵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안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왜 시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의 단계로, 소망의 단계에서 사랑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내가 올바로 갈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첼리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로마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 그 거짓말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올바로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돼. 왜? 주의 성령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성령께서 계속 나한테 와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나. 다른 데는 없어요. 성경에 밖에 없어.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거울이다. 이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꾸 비춰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남은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지막 한 일에 동안에 이 사건들을 다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상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또 알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또 거짓 것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여러분 유튜브 방송도 보면 그렇잖아요. 환난 전에 휴거된다, 한다고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마지막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통해서 마지막 깨끗하게 정화시킨, 점과 흠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려버리.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만 주님이 골라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거룩한 재림의 반일에 서게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사모합니까? 사모하면 사모한 만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지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데 말씀을 안 읽으려고 그래. 남들이 얘기하는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이상한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또 개신교 가보세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내라, 감상금 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30배, 60배, 100배 또 하나 부어주신다.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그 성경에 있는 구조를 인용해서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착취하려고, 도둑질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나는
소경으로 살아갈 건가? 할례받은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올바로 알 때만이 속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먹으면 모르면 누구나 다 속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게 심각한 얘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그러니까 내가 뭐 목사고 내가 뭐 선교사고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도 없어요. 선교사라는 이름은 그건 뭐냐? 불교나 다른 세상 종교에서 쓰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5가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예요. 올바로 잘하세요. 그런데 뭐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계속 이거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간다, 뭐하러 다닌다, 얼마나 큰 소리 쳐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목사가 이러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건 은사로 하나님께 성령 받은 사람에게 봉사지, 그러게 봉사지. 성령을 선물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일해야지요. 저는 왜 거저 받고 돈 받고 일합니까? 이거 강도 도둑질하는 거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싹구는 이리가 오면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돈이 안 생기니까 그만두는 거지요. 그러지만은 목자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한다. 내가 선한 목자다. 주님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가 숨이 끊어져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lack of fire, 유황불 속에 들어가야 죽는 거예요. 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뭐예요? 잠자는 거지. 그 나사로를 갈 때 예수님께 뭐래? 내가 깨우러 간다. 이 잠자는 거하고 죽었다는 말하고 이거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사로가 갔는데 잠잤습니까? 낮잠 잤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지 이미 사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펑펑 나. 온몸은 지금 배로 통통 다 동해놨어. 돌문을 무덤문을 열어놔라. 그 주님이 명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나와버리잖아요.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분명히 살아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이 끊어진 것은 뭐야? 잠자는 거지. 잠깐 동안 땅속에 잠자고 있으면 내가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너를 와서 부를 테니까 그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때 일어난다는 그걸 가르쳐 성경은 뭐예요? 부활이라. 이 부활의 산 소망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에서 한번 났다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가 하나님 말씀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그때 약속의 성령 받은 자, 그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어. 내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육체가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살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뭐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환경에 시달려서 인생을 자포자기 하려고 그러고 벼랍의 사람 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야 뭐 자살하든 뭐하든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힘을 돋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약속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잠자는 그런데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오는 것들에 힘을 돋워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온전함이 뭐예요? 완전한 거. 완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완전히 지음받아야 돼. 그런데 형상만 닮았어. 모습은 안 닮았어.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완전해진다는 얘기. 성령 받아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성령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 말씀이 뭐냐? 온전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온전해졌다는 얘기. 예수님 모델이잖아요. 사도들이 한결같이 그 얘기. 예수에까지 이르도록 장성해야 된다. 예수까지 장성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받아야 되네. 성령 받아야. 말로만 성령 받았다고 어떤 성령 받았다고 또 뭐 방언한다고 뭐 한다고 은사를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은사가 있지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뭐하고 영분별하고 또 통역하고 다 있지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은사를 받았다?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만 능력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밑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똑같이 행했어.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게 그냥 지나버려. 그랬었거니 하고 과거에 지나간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도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 낫는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병 낫기를 고대했는데 응답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내가 책망을 듣고 정말로 회개했나? 돌이켰나?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받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나한테 책망가 들려야 돼. 무엇도 잘못되고 무엇도 잘못되고 무엇도 잘못되고 너 그거 거룩하지 못한 거야.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니야. 그 거룩하지 못한 거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여러분 찬송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찬송하는 거 보세요. 그 내용을 가사를 보라고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가. 거짓말 투성이에요. 난 전에 몰랐을 때 내가 누구보다도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오늘부로 깨닫고 나니까 이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 한 예를 들어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이게 부정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약속한 말씀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확실히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덮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짓말 찬송을 자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점점 세뇌된 것이 굳어지는 거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